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한 이야기인 이유는 아마 매년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극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배경화면 같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싸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의 세 가지 배경화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화면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향해 호적하라 명하는 절대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던 화려한 로마 궁전과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가 뉘어져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국간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는 돈과 권력입니다.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로마 황제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대표합니다. 그가 천하에 호적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두세라고 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거두는 당시 세법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누울 자리조차도 없어서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만한 여관조차 이미 누군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아기 예수를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좋은 자리는 이미 나보다 앞선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남아있는 자리는 마구간의 말구유 같은 초라한 자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말구유 같은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인에 대해, 교회에 대해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기도 꺼려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말구유 같은 신앙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걸고 그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갔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광야 같은 세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세상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구유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천군 천사들과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아기 예수께서 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창조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 앞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천사의 찬송에 목자들이 화답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부르는 천군 천사의 찬송에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찬송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의 찬송 사이에 계신 아기 예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다른 배경화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경화면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 그 두 사람 사이에 아기 예수가 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배경화면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 안에 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로, 이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지약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산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더 힘써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의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가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남산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때인데 하나님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서 모든 거짓말하는 입술들이 막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그 악한 권세가 속히 무너지고 북한 땅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들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온 땅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주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